참으로 복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찬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놀만 우리 영어권 리더의 어머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시는 얼굴이어서 너무도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죠? 우리 한국적으로요. 미국에서는 다른 날이 있던데요. 5월 3일인데 5월 15일이 한국의 무슨 날입니까? 예, 스승의 날. 여러분, 스승의 날 하면 이 노래를 부르던 기억이 새삼스럽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쩔 때 과거에 고마우셨던 스승을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던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3절 가사에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의 위에 일하오리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스승이 스쳐 지나가고 그런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게 하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선생님, 기억나는 스승은 누가 있으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목회를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리 남대근 목사님께 상담을 갔던 이야기를 자꾸 여러 번 고마워서 하는데요. 저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사춘기 때 학교 학생회장인데 막 가출을 하고 그 선생님 저를 찾으러 오고 고생시켰던, 저 때문에 속을 많이 썩였던 그 선생님이 잊지 못할 고마운 선생님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스승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 좋은 선생님도 우리의 곁을 떠나시고 또 우리가 멀리 가고 우리가 그 선생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쉬운데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스승, 우리 모두의 선생님, 그리고 잠시 잠깐 함께 있다가 슬프게 헤어지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스승,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에게 이런 기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앉아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 수백 명이 꽉꽉 차게 여러분 예배를 보면 기분이 훨씬 더 좋으시겠죠. 어딘가 우리 등산 산행을 하는데 수많은 무리가 우리와 함께 가면 여러분 많이 행복할 것입니다. 슬프고 외로운 세상에 누군가 함께 동행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은 서로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위치에 혹 있을 수 있었더라면 참 기쁘고 행복하고, 만약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라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는데 예수님처럼 이런 말씀은 차마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쁘고 즐거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상상하기 힘든, 분위기를 어쩌면 깔아앉히고 깨는,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스승이 깊은 마음속에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던지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주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의 목적과 참된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떡을 얻어먹고 병고침을 받고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가능하면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자 하는 그런 다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쫓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함께해서 좋긴 좋지만 주님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품고 함께 가는 사람들의 길이 뜻이 같지 않으면 끝까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동행길이고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슬픈 이별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과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냥 쉽게 재밌게 따라가는 길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구경꾼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 관계를 맺고 장사하려는 장사꾼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 정신 못 차린 사람 사기도 처먹을 그런 생각으로 있는 사기꾼도 있고, 강도도 있고,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물건을 뭐 하나라도 사람 만나 팔려고 생각하면 장사꾼이고, 속여서 뭔가 이득을 남기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이고, 인간관계나 인기관리를 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면 정치꾼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재미있는 것을, 기적과 이사를 기대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구경꾼이겠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아니라고 피상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쉬운 길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크게 깊이 생각하고 따라야 될 길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세 가지를 초점으로 맞추셔서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버리거나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3번씩 본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3가지가 있지 않으면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대극 교수님의 제자, 우리 유재상 목사님의 제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의 우리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제자,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세상에 이르기까지 영생하며 주님과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조건들과 기대들을 한번 살피며, 나는 과연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팬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인가를 되새겨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스탠퍼드나 버클리 대학의 어떤 유명한 똑똑한 학생들을 시험으로 뽑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바로 이런 기대와 가치를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 제자가 되길 원하는데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관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살아만 계신다면 아버님, 어머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마음에 남는 분이죠. 또 부모님 다음에는 남편, 아내가 가장 소중한 관계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 딸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우리 놀란 어머님께는 정말 다 컸지만 영권의 리더지만 어머님께는 여전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끔찍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 배반하고 떨어져도 피부치인 형제와 자매만큼은 정말 힘들 때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인간관계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인간관계는 좀 힘들고 피곤하면 조금 포기하고 미룰 수 있는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누구죠? 자기 자신, 나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스승과 제자가 되어 영원히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까지라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표현은 증오하고 마음속으로부터 응어리를 품고 있는 그런 미워함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원어 그 근본이 되는 세모의 관용적인 표현상으로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관용적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더 구체적으로 그런 설명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소중하고 가족들이 소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와 말하는
가족들이 밖에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가고자 요청했던 그 가족들에게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친과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행하는 한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그런 영적 가정을 정의하셨었습니다. 인간의 혈육, 그 깊은 정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 여전히 하시는 효도하는 그런 아드님이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효도하라고 하셨고, 부부의 사랑을 교회와 예수님의 사랑에 비유하셨고, 교회에게 주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충성하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미워하라는 말은 부모나 그 모든 중요한 관계들을 중요시하고 가치 있게 하되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들, 딸, 특별히 아들, 딸이 뭔가를 말하면 우리 놀만 어머님께서, 우리 어쩐지 모르겠는데 놀만이 무슨 말하면 우리 놀만 어머님께서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적길 수 있는데 아들이 말하는 거는 그렇게 대부분의 어머니가 이렇게 제끼지 못합니다. 가능한 이렇게 따라가고,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놀만 어머니 안 그러시겠지만 자녀들,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준이가 무슨 말 하면 저나 집사람이 쩔쩔 매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예준이가, 우리의 아들, 딸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좀 이런저런 생각해보고 따져보는데 때로는 아들, 딸, 손주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면 꿈뻑 죽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어쩌면 삶의 우선순위를 흔들리게 하는, 그만큼 우리가 더 소중히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헌신하고 봉사하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주님께 그렇게 헌신하는데 딱 한 가지 잘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순간에 하루는 그 외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엄마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러자 어머니가 내 생명을 내줄지언정 그것만큼은 안 된다. 주님, 제발 아들만큼은 데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 드려도 포기할 수 없는 외아들, 다 희생하고 양보해도 포기할 수 없는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관계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도 내려놓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준이가 믿음 좋게 잘 자라서 저처럼 사춘기 안 겪고 부모님 속 썩이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놀만 앤 우리 따님 비가 최근에 해외 선교지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 선교지, 아주 어려운 곳에 혼자 선교사로 가겠다, 특별히 무슬림이나 그렇게 위험하고 생명을 거는 그런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물론 기특하긴 하겠지만 선뜻 제가 아들을 보내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어떤 인간관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관심을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자연적인 본성적인 사랑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 관계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내려놓으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미래요 희망이요 꿈이었던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달과 지구와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그 궤도를 벗어나면 유성이나 별똥별이 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우주의 미화가 되는데요,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신앙의 중심의 궤도 속에서 돌아야만 하고, 그 우선순위의 궤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궤도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요한 많은 관계가 있고
가족과 친구와 교회 공동체와 수많은 그런 관계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관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물질, 부동산, 돈, 쾌락,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을 빼앗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속히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그 잘못된 사랑 속에 고통과 죄악의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나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나. 2등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세 번째는 이 땅에서 내가 지금까지 정성껏 노력하고 모아놓은 재산과 물질,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순서일 것입니다. 제가 아리조나에서 큰 다이빙 수영장이 있는 집을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수영하고 놀기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물을 한번 넣어놓으면 그냥 계속 깨끗한 줄 알고 그런 집에 들어갔었는데요, 정말 무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게 매일 아침마다 이 낙엽, 이쁜 낙엽이지만 이렇게 썩어버리는 낙엽을 매일 아침마다 빼내야 된다는 그 억울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수영장을 덮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을 다시 팔고 이사 갈 수도 없고 원치 않게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이렇게 건져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수영이나 좋아하면 안 아까울 텐데 수영도 하지 않는 수영장, 예준이가 어쩔 때 한번 들어가는 그 수영장을 매일매일 이렇게 거둬야 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여름에 아침에 우선순위를 바로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다른 것들을 몇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 낙엽을 건지려고 하면 이미 아리조나 뜨거움이 벌써 시작되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시원할 때 간단히 기도드리고 먼저 거기 가서 이 일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았고 그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루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삶이 좀 혼돈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편하고 안락하고 더 나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뒤바꿀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AD 78년에 하얀 수염을 흘러내리며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마을 근교에 오두막에 한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이스마엘 할아버지, 저는 오래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할아버지께서 언덕에서 양치는 목동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아기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부모님을 보셨나요?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었나요? 잠시 후 그의 눈에는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때 목동들과 함께 있었단다. 그러나 나는 양을 돌보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굳이 가보려고 하지 않았단다. 결국 나는 그분을 볼 수가 없었지. 양을 돌보느라고. 그 할아버지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그 실수를 마음 아파 눈물을 흘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라고 요청하실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체크하고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아내, 남편,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될 수영장 관리, 물질 관리,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나에게 오늘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영원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내 삶의 오늘 이 순간의 우선순위, 과거에 내가 살아온 오늘까지 이르는 한평생의 생애 동안 과연 내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오늘까지 살아왔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뒤로하고 이 먼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정착하고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번성케 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나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왔었는지를 돌이켜 볼 때 과연 나의 과거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많은 시간과 생애를 다른 데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곳에 시간과 관심을 빼앗기지 않았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합당치 않다라고 함께 말씀하시면서요, 미워하다는 표현과 덜 사랑한다는 표현이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whoever loves father and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more than me.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어떤 관계, 그 어떤 물질, 그 어떤 존재는 합당치 않은 관계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내 생애 첫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생 거위와 보낸 1년이라는 그런 책을 쓰고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로렌츠 박사는 새끼 거위가 알에서 깨어날 때 자기가 엄마처럼 그 앞에 딱 있어서 새끼 거위가 엄마로 인식하고 애착을 갖고 따라오는 것을 연구하였습니다. 새끼 거위들이 알에서 딱 깨어날 때 눈에 탁 보이는 그 로렌츠 박사가 자신의 엄마인 줄 알고 그렇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아침에 눈을 뜨고 정신이 들자마자 누가 먼저 떠오르고 어떤 일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바쁜 일과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첫 생각과 첫 인상과 첫 마음이 우리 주님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각인된 초점이 맞는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스승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따라오고 함께 가는 것은 좋은데 그냥 룰루랄라 편안하게 재밌게 그냥 구경하며 따라가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처럼 자신도 우리도 함께 무언가를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예수님의 영원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죽음의 최고의 잔혹한 형벌의 십자가였습니다.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가야만 하는 그런 고통의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오는 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가 질 수 있는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처럼 희생을 각오하고 내 목숨까지라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님은 어려운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불의한 모든 죄악된 생각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수치와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스승,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대신 돌아가신 그 주님을 따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함께 가겠다라는 헌신과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선택이 내가 그냥 팬인지 아니면 진정한 팔로워, 제자인지를 구분짓게 하는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과 66절에 제자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많은 무리가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받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하루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꿈속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힘겹고 무거워서 주님 조금만 잘라주세요,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다 날았더니 그 십자가를 놓고 건너야 되는데 십자가가 너무 짧았다는 이야기, 또는 다른 이야기는 그 십자가에 따른 크기만큼 상을 받았다는 얘기. 그 정도면 좋은데 났는데 그 계곡을 넘지 못한 얘기는 좀 슬프죠.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주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주변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십자가가 이 순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기꺼이 주님과 함께 지고 주님께서 날 위해 지셨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의 십자가가 조금 무겁더라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재밌는 쉬운 비유 두 가지를 들어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서서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되고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종이에다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정확히 계산을 자세히 해봐야만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침례 받는 4명의 우리 POC 학생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과거에 침례를 받고 결심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주님을 따르는 그 영원한 제자도의 길은 진지하게 앉아서 기도하며 정말 모든 정신과 정성을 쏟아서 다 계산해 보아야 될 만한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냥 부귀 영화와 행복을 누리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요, 고난과 아픔이 있는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망대는 크고 값비싼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엄청난 상당한 비용이 드는 그런 건축물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우고자 계획을 해놓고 짓다 보니까 물질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해서 멈춘다면 얼마나 수치가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짓다가 그렇게 아니하며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고 돈도 많아서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참 짓다가 무슨 어려움이 생겨서 멈추면 오히려 그 짓다만 건물 때문에 그 사람은 비난과 조롱과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철저한 헌신과 희생의 결심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쉽게 생각하고 따르다가 그것을 다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먼저 그 제자의 길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깊이 인식해야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많은 건축물들을 세우려고 시도했었는데 많은 건물들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헤롯을 비웃고 비난하는 그런 샘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되는 건축물이 아니라 짓다가 말아서 조롱거리가 되는 건축물의 그 실제 이야기를 주님께서 비유로 들면서 어쩌면 저 헤롯 대왕이 진료했던 건축물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너희는 더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진지한 길이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아리조나에 인텔이 있는 챈들러 패션 센터가 있는데요, 아주 좋은 몰인데 몰 한쪽 입구 좋은 자리에 이렇게 짓다만 건물이 수년간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아주 큰 프로젝터, 큰 건축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너무도 잘 기억하는 2006년부터 2008년에 그 어려운 경제 시기가 닥치면서 약 8년 동안 이 건물이 아무런 진척도 이루지 못한 채 이렇게 뼈대만 앙상하게 8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짓다가 만 건물은
그 창업자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는 건물로 안타깝게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8년이 지나서 그 건물을 드디어 다 허물고 새롭게 짓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자의 길이 이렇게 짓지 못하고 멈춰있는 그런 부끄러운 건물이 아니라 짓지 못한 망대와 세상이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끝까지 다윗의 망대처럼 믿음의 망대를 완전히 완성시키고 끝까지 영원히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를 듭니다. 건축을 망대를 세우는 것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전쟁 상황은 원치 않지만 상대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의 비유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과 아라비아 사이의 전쟁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첫 번째 아내였던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과 이혼하고 그래서 아라비아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는 역사가 기록이 있습니다. 적과의 전쟁을 눈앞에 둔 왕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상황을 살펴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10,000명이나 되는 자신의 군사들과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그 어마어마한 러시아 군의 공격 앞에 우리 우크라이나의 그 싸우는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비유 같기도 합니다. 한 결정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지 또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그 어려운 결정들을 우리는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의 예를 드시면서 이와 같이 이 두 가지의 비유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망대를 짓는데 쏟아붓는 모든 물질과 헌신과 또 전쟁 속의 모든 생명의 그런 생사의 갈림길의 모든 것들, 그 모두를 포함한 모든 소유를 버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중요한 모든 계획들, 꿈들, 야망들, 친구와 소유와 친척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슬프지만 때로는 작별 인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물질이나 재산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온전히 주님을 끝까지 영원히 따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Whoever of you does not forsake all that he has cannot be my disciple.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forsake,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양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있어서 내려놓지 못할 그 무언가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버리지 못할, 포기하지 못할 관계나 물질이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 원리는 어쩌면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를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모든 소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고 나는 청지기로서 관리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고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주인께 돌려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 나의 제자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
겉만 아니라 속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최고의 스승의 최고의 제자, 영원히 주님의 뜻을 기리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들이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따라갔던 것처럼, 때로는 방황하고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적도 있었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2022년 이 처한 상황 속에서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하는 그런 참된 제자로 영원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모든 관계와 함께 나 자신까지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소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생산되는 소금 중에 여러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사해의 수분이 증발한 뒤에 소금과 광루석이 남아있는데, 결정된 소금을 채취할 때 잘못 소금을 알고 채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광루석이 바로 짠맛을 잃어버리는 무늬만 소금이지만 소금 맛을 잃어버리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못 해내는 소금을 비유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부패하는 세상에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금, 실내의 소금처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내버려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름도 될 수 없고 오히려 식물을 죽일 수 있고 땅을 망칠 수 있는 쓸데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소원에 우리 모두의 귀가 들을 귀가 되고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간직해서 주님의 영원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유재상 목사님과 목회를 다 마치신 목사님들을 보면 마음속에 큰 존경과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믿음의 목회자로서 또 성도님들이 끝까지 한평생을 주님께 충성하는 그 생애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제자도의 삶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소금 맛을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이 제자도의 길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은퇴할 때까지, 또 주님 만나고 계속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미래가 맛을 잃지 않고 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소금과 같은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늘의 우선순위에 마치고 현재의 모든 소유와 가치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선순위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정돈을 하고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미래를 주님 뜻에 따라 맛을 잃지 않는 제자로 남은 생애를 다 드리다가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님과 만날 때 참으로 훌륭한 제자로서 우리 스승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나의 보배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나. 주가 나를 사랑하면 기뻐할 것뿐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스승이 되어주시며 때로는 아프지만 어려운 말씀을 십자가의 보혈에 적시어 들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간절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냥 군중으로서 살다가 주님을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마음을 깊이 알고 헤아리며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스승의 그 귀한 말씀에 피 묻은 말씀의 뜻을 삶에 새기고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자들도 주님 제자도의 길을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의 수많은 좋은 관계들과 그런 물질들과 축복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또 우리 주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신 우리의 마음의 보좌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고 주관하는 생애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주시는 주님 기억하고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직분과 형편에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과 통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생명의 시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온전히 이 나파와 지역사회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살맛 없는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순결한 생명의 그런 빛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만난 소금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도 저희가 가는 어디라도 주님 살맛나게 하고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소금들로서 주님의 임재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맛보여주는,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생애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도 물질을 구별하고 시간과 함께 재능과 함께 또 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형편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재정과 건강과 자녀와 미래의 모든 계획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하늘을 교제 같아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죄인을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노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복을 헤워 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 아버지, 제가 우리들이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면 그가 우리의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도 즐거워하리니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살리이다. 이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멸치 아니하시리니 주의 거룩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겠나이다. 오 아버지, 오늘도 이어지는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들이 혼자 아니시고 먼저 항상 나가 싸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이 안식일에도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 못하나오니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그들이 계심을 믿어야 되고 또한 그 주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오늘도 사는 저희 믿음의 우리 이 나파 식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시여, 아버지께 간절히 원하오니 이곳에서 참석해야 할 그런 우리의 식구들이 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들의 사는 그러한 모습이 어떠할지는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겠사오니 오 아버지시여, 먼저 그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또한 또 몸의 병으로 또한 어떠한 사정으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자를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우리 식구들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이 교단에 주님께서 새로운 그러한 생명들을 또 두 가정에 주셨사오니 그 어린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시여, 아직도 세계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움이 있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것에는 또한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그들도 꼭 구원하셔서 주님이시여 이러한 모든 것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조국인 대한민국에 이제 새 정부를 주셨사오니 그 지도자가 정말로 올바른 그러한 모든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또 부하게 또한 믿음 안에서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조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있는 형편 주님이 아시겠사옵니다. 주님이시여, 오 아버지, 또 이 또 태풍과 또 뭐하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특히 우리 나파교회에 또 우리 그 선교사들로 이곳에 와서 이제 끝나가는 그러한 무렵에 또 결실로서 4명의 또한 젊은이들이 침례를 다음 주에 받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잘 받아주시고 그들의 첫 믿음이 끝까지 오래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시여, 젊었을 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알겠사오니 주님이여 그 앞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고마웠고 오늘도 주의 담임 목자를 또 단에 세우셨사니 그에게 영성 있게 도와주셔서 그의 말씀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생각다 이 모습 속에 있사오니 오 주님이시여 이러한 것을 다 오늘 이 기쁜 안식일에 거둘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이 안식일을 끝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오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